아름다우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늘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오늘도 누리며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예,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유일하게도 전쟁에서 군대보다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먼저 앞서 나가게 했던 유능한 왕입니다. 그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을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께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그 싸움에서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그 전쟁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이 큰 무리 하몬 라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크다, 엄청나다, 태산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산처럼 몰라오는 이 큰 적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 13절 저들의 애로투를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13절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했어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시느냐? 저들이 위경에서 부러지질 때에 그가 말씀을 보내요. 저들을 위경에서 건진다라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온 백성과 함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딴 걸 구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셀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런데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착 일어난 거예요. 15절에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이가 80이고 정말 진짜 오래오래 산다고 그래도 100살 못 넘겨요. 많이 못 넘겨요. 한국에도 한 얼마 안 된다고 그러죠. 100살 넘은 사람들이 좀 늘기는 해도 이렇게밖에 안 사는데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했었는데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센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할 때 아무리 적은 거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자기네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어린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서 자꾸 뭐가 났다는 거야. 뭐가 나가지고 수술 받으면 그냥 떼어내면 된다고 의사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앙생활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 받는데 이 마취약이 부작용이 생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터져서는 손가락에 뭐 난 거 띄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들을 이제 시험 들면 어떡하나 교회 굉장히 중책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들이었대요. 근데 그냥 그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갔으니 어떻게 금 같은 아들이 금쪽 같은 아들이 아주 시험 들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조그만 문제라고 기도 안 했다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것 같은데 조그만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큰 문제가 터지는 게요, 조그만 부주의로 문제가 터져요. 산에 불 나는 것도 말이죠. 누가 담배 피우고서 담배꽁초 하나 던졌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산이 다 탈 수가 있어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조그만 것도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담이 좋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근데 진짜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집을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되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미 너희 이기게 해주시는 싸움이야.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랬다. 이 하나님의 선언하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이제 다 기가 죽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은 게 어떻게 나오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살아난 거야. 영적 침체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기게 해주신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마주 나가면 돼.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침에 나가서 뭐 합니까?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 견고히 섭니다. establish 됩니다. 또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 합니까? prosperous,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영적 그 분위기가 달아올라서요.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구원을 보여주리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좋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는 분이세요. 상황을 갖다가 뒤집어서 역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뭐 그냥 설교를 복습을 하는 걸 그냥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나니까 그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영적 권세가 있어야 부모가 영적 권세가 있어야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듣죠. 자녀들이요 영적 권세가 없으면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 친구 말보다도 부모 말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영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권 달라고 그러셔야 돼. 영권을 받으면 뭐 하느냐? 그 영권을 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야 돼. 환경을 바꿔야 돼. 역사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적 권세도 주세요. 영적 권세 줘야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안 되던 게 되게 되고 잘 되는 거 더 잘 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권세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영적 권세가 생겼어요.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대적들이 감히 대적을 못해. 그러고 나니까 니들 왜 우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 여기 이스라엘 유다 땅 치러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저들 봐 얼마나 강하고 세냐? 그래서 쥐들끼리 막 다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를 치러 와가지고서는 지들끼리 싸움에 붙었어. 네가 오라고 그랬잖아, 네가 먼저 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블레임했겠죠.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보니까 워낙 적이 세거든. 그러니까 그냥 감히 적하고는 대적 유다를 치지는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다 쳐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갑니다. 갔어요. 자,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적이 하나도 없어졌어.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하나님이 복병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적을 진멸해 버렸어.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지금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면 져요. 아니 전쟁터에 창칼 가지고 나가서도 모자라는데 무슨 찬양대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깁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기게 된 거죠. 요즘 이런 거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성경을 봐가지고 약가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서 군대들 그 사기 높이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죠. 자, 이래가지고 다 엎드려졌어요. 25절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 물건을 탈취할세. 따라합시다. 샬랄이라는 게 탈취물, 전리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 끝나고 나면 전리품이 따라와요. 지면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기면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전리품도 주세요. 이렇게 전리품 달라고 그랬어야 돼요. 인생에 전리품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믿음의 그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큰 상급이 뭐냐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인데 믿음의 담력을 얻어요. 그게 뭐냐? 담력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넥스 레벨로 올라가요. 그럼 믿음이 더 강해져. 우리가 옛날에는 10개만 한들 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면 믿음이 100으로 뛰는 거예요. 이제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걸 거뒀나 보세요.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며칠 동안 거둬요? 와, 사흘 동안 거둬 그냥 탈취물을 취했어. 전리품 샬라를 취했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리품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영적 싸움 싸우고 나면 이기고 나면 상급이 옵디다. 와요. 이건 하나님의 정경 말씀하고도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터 유다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됩니다. 자,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브라가 골짜기 우리말로는 브라가인데 히브리 단어로는 베레카예요. 따라합시다. 베레카. 베레카라는 것은 그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찬송이 있는 그 땅이 되었어요. 무슨 땅이? 죽어야 될 땅이. 전쟁에서 자기가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변해서 베레카, 찬양의 골짜기가 됐어요. 축복의 골짜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베레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레카의 은혜를 받으세요. 베레카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일터에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베레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베레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 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기게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제가 누구야? 싸움의 주제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오늘도 그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브라가 골짜기, 베레카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베레카의 은혜를 주세요. 눈물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해서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해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견고히 선다고 그랬죠. 또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형통한다고 했죠. 그 말대로 견고히 섰고 선지자를 신뢰해서 형통했고 죽음의 골짜기가 변해서 할렐루야 베레카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레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베레카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친히 간섭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레카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